이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저는 학창시절 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이 없는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제가 외동 아들로 자라서 그런지 이렇게 남을 웃기는 것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을 웃기는 걸 막 좋아해가지고 농담도 던지고 또 막 실없는 이야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이런 저의 철이 없는 모습 때문에 남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가 평준화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도시에는 이미 평준화가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냥 뭐 성적과 상관없이 이렇게 나눠져서 뺑뺑이 돌려서 이제 학교를 가곤 했었는데, 제가 사는 곳은 시골이어서 그런지 평준화가 아니라 이제 중학교 때 시험을 봐가지고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 좀 좋다고 말하기에 좀 그렇죠. 좀 커트라인이 높은 학교를 가고, 또 시험을 잘 못 본 친구들은 커트라인이 낮은 학교를 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학원을 다닐 때 학원에서 친구들을 막 웃기겠답시고 그 커트라인이 낮은 학교를, 참 지금 와서 생각해도 참 부끄러운데, 그 커트라인이 낮은 학교를 막 무시하고 비하하는 농담을 했던 거예요, 제가. 근데 제가 그런 농담을 던졌을 때 그 장소에는 커트라인이 낮은 학교를 다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막 신나게 애들을 웃기겠다시고 막 농담을 했던 거죠. 저의 농담을 들은 그 커트라인이 낮은 학교를 다녔던 한 친구가 마음에 결국 크게 상처를 받고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조금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제가 깨달았을 때 아차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 무엇보다 그 친구에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 정말 이걸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친구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라는 마음과 죄책감이 크게 밀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참 저는 그때 당시 철도 없었지만 용기도 없었던 아이였던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면 될 것을, 용기가 없어서 그냥 학원에서 수업 받는 내내 너무 미안해서 책상에 고개를 이렇게 받고 자책하면서 고개를 못 들고 이렇게 계속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몇 개의 수업이 다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을 때쯤 그 상처받은 그 친구가 저에게 뚜벅뚜벅 걸어오고 다가왔습니다. 저의 그런 계속 이제 머리를 박고 있는 모습이 불쌍해 보였는지 아니면은 뭐 측은해 보였는지 어땠는지 저한테 다가와서, 야 성수야, 너 왜 그렇게 하루 종일 머리를 박고 있냐, 이제 머리 좀 들어라, 괜찮다 라고 말을 건네준 기억이 납니다. 저는 먼저 다가와준 그 친구에게, 저를 받아들여준 그 친구에게 결국 용기를 얻어서 그때 당시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철이 없었다고, 정말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죄를 하였고, 결국 그 친구와는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참 정말 별일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 저는 저의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한 기분과 감정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란 이런 거구나.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제가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죄하고, 또 그 친구가 그래 괜찮아,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고 말을 했을 때 제가 이 친구에게 드디어 용서를 받았구나 라고 느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용서를 받았구나 라고 느낀 시점은 오히려 제가 머리를 박고 있었을 때 그 친구가 먼저 저에게 뚜벅뚜벅 걸어오는 그 순간,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머리를 박고 이러고 있었을 때 저에게 다가와서 성수야 라고 불러준 그 시점,
그때 저는 이미 이 친구는 나를 용서하러 다가오고 있구나. 그때 이미 저는 이 친구는 나에게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아직 아무 말도 서로 하지 않았지만 이미 용서받았구나 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제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용서를 받은 감정을 느낀 것이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친구에게 은혜를 입은 경험을 했다고 느껴집니다. 참으로 신기한 경험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이와 너무나 비슷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식사를 초대를 합니다. 문제는 한 죄를 지은 여인이 그 식사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 여인은 어찌된 일인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발을 적시고 머리로 그 적신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바리새인이 의문을 품게 되죠. 아니, 만일 이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지자이고 영험한 사람이라면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알 텐데, 이 여자가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알 텐데, 해석자들에 의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창녀인 것 알 텐데, 얼마나 더러운 사람인지 알 텐데, 혹시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나? 아니면 알면서도 지금 가만히 있는 건가? 뭐가 어찌됐든 예수님은, 이 예수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바리새인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의 이러한 의심이 정말 합당한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죄인이 아닌 사람의 몸을 만지고 또 그 죄인과 함께 관계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창녀가 몸을 더듬고 만지는데, 또 민감한 부위 발을 만지고 더듬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오히려 좋아하는 그 예수님을 이상하게 볼만합니다. 바리새인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채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한 가지 예화를 들려주시죠. 시몬아, 내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라. 빛을 빌려준 사람이 있는데 그 빛을 빌려준 사람에게 빚진 사람 2명이 있다. 한 명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5천만 원을 빌린 사람이고, 또 한 명은 5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자. 두 사람 다 그것을 다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그 돈 많은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해줬다면, 두 사람 다 탕감해줬다면 누가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바리새인은 대답합니다. 예수님,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 그러니까 5천만 원, 500만 원보다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하겠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판단이 옳다라고 칭찬해 주신 뒤에 오늘 있은 일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십니다. 야, 바리새인아,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칼로 내 발을 닦아줬다. 너는 내게 입 맞추면서 인사하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심지어 내 입이 아니라 내 발에 입을 맞춰줬다.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올리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머리도 아니고 발에 부었다. 원래 많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다시 말해서 죄를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감사하면서 많이 사랑하여진다고 너도 지금 인정하지 않았냐. 이 여인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너보다 훨씬 사랑이 지금 많은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은 이미 많은 죄를 용서받아서 사랑이 많아진, 죄가 없어진 모습이 아니냐. 반대로 너는 깨끗한 척하지만, 그 누구보다 깨끗한 척하지만 마치 용서받지 못한 사람과 같이 사랑의 모습이 없지 않냐. 이미 이 여인은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고 있으니 이 여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미 용서받은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 더 이상 이 여인을 죄인 취급하지 말아라. 이렇게 여인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예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평안히 가라 라고 인사해 주시고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 여자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하였지요.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보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48절에 보면 이 여인은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너가 이렇게 지금 막 열심히 뭔가를 해서, 또는 너가 이렇게 사랑을 지금 많이 표현하여서 그래 내가 지금 너의 죄를 사하여 줄게가 아니라, 원어를 해석해 보면 너의 죄는 이미 사함 받았어. 나는 그걸 너에게 확인시켜 줄게. 너의 죄는 이미 용서받았어 라고, 어찌 보면 이미 사함받은 죄를 예수님께서는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항상 이 말씀을 해석할 때 47절을 가지고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은 여인에게 이미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사랑을 많이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여인이 지금 사랑이 많은 모습을 보였으니까, 다시 말하자면 사랑이 많으니까 죄사함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용서는 값 없이 용서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에 받는 용서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해주시는 게 용서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우리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죄를 없애준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죠. 은혜로 거저받은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우리가 막 열심히 해서 많이 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닌 거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러한 성경적인 가르침과 그리고 또 원어를 해석했을 때, 오늘 이 47절과 48절의 말씀은 이 여인이 사랑을 많이 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여인이 죄를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먼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먼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결국 이 여인은 이미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그 감격을 통해서, 다시 말하자면 이 여인은 이미 자기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사랑이 많은 모습을 지닐 수 있었다는 거지요. 죄를 용서받았기에 예수님에게 엄청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한 가지 들지요. 도대체 이 여인은 언제 자기의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고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니고 대화도 하지 않았던 이 여인은 도대체 언제 자기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것을 느꼈을까요? 언제 내가 용서받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은혜를 체험하였을까요? 그래서 그녀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바로 죄인인 자신이 예수님께 받아들여졌을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죄인인 이 자신이 예수님께 환대받아서 받아들여졌을 때, 그 여인은 죄사함을 받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은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를 더러운 여자라고 생각하며
자신과는 말도 섞지 않는 동네 사람들, 아니 옷깃만 스쳐도 욕을 하면서 더럽다고 꺼지라고 경멸하는 그 이웃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래 난 너무 더러운 사람이지,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조차 자신을 더럽게 생각했던 이 여인, 아무도 받아들여주지 않고 심지어 자기 자신조차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그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을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더러운 자신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주시는 경험을 이 여인은 하게 된 것이지요. 그 순간, 아, 이분에게는 나의 더러움이, 나의 죄들이 아무런 작용을 하지 않는구나. 나는 적어도 이분에게만큼은 용서를 받은 사람과 같구나 라는 것을 이 여인은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이 여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 나왔고, 그 순간부터 이 여인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났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 여인은 그 순간 예수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은혜는 바로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아들여졌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 체험되어집니다. 마치 설교 앞에 저의 이야기와 같이 제가 친구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지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 하지만 친구가 저를 찾아와서 저를 받아들여줬을 그때,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저 받아들여짐을 통해서 그 순간 아, 용서받았구나 라는 것을 느낀 것과 같이, 이런 조그마한 경험과는 비교할 수도 없겠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것, 그것 하나만으로, 거부당하지 않은 것, 그것 하나만으로, 환대를 받은 것, 그것 하나만으로 아, 내 죄가 효력이 없어졌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죄가 효력을 다했구나를 느끼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을 풀이해놓고 또 해석해놓은 WBC 주석이라는 책을 참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석서에 보면 오늘 말씀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경험의 모습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나 죄가 많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아갔지만, 이렇게나 죄가 많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아갔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환영받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죄가 많은 여인이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 것을 환영하려고 갔지만 정작 받아들여진 건 이 여인이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환영의 손길을 뻗치러 나아갔지만 막상 자기 자신이 환영받고 있음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었던 그 받아들여짐을 이 여인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시점에 경험하게 된 것이죠. 자기 자신이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받아들여짐을 경험했고, 그 경험은 이 여인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받아들여짐으로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환대에 감격하며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합니까?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그 눈물이 발을 적시니까 어쩔 줄 몰라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게 되었고, 머리에 부을 향유를 발에 붓게 되었던 것이죠. 죄인인 여인이 받아들여짐을 통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죄가 많았던 그 여인이 받아들여짐의 은혜를 통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받아들여 주심은 이 여인을 변화시킨 것을 넘어서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들과 그 주변의 사회까지 제자리로 돌이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
죄 많은 여인을 받아들여 주신 그 한 번의 사건으로 어그러져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색안경을 쓰고 봄으로 틀어졌던 그 여인과 이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고, 스스로 죄인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했던, 어그러졌던 이 여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더럽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경멸하던,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살아갔던 이 어그러졌던 이 여인의 자신과의 관계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건을 바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들여 주신 것, 그것에 우리가 감격하는 것, 그래서 모든 어그러졌던 것들이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 죄가 사라져서 그 죄가 하나님과 또 이웃들에게 그 죄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은혜란 내 마음이 감동하고 내 마음이 벅차고 요동하는 것, 그저 느낌이 좋은 것, 답답한 마음이 시원해져서 내가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계시다는 것, 예수님께서 이런 나를 지금도 여전히 환대하며 받아들이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끼고 또 다시 기억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란 받아들여짐, 그리고 받아들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수지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또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색안경 없이 우리를 항상 받아들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커서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할지라도 그 죄가 예수님의 사랑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선사해 주신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아마 요청하실 것입니다. 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는 나의 제자가 되어서 나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해보지 않겠냐. 내가 너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이제는 은혜 입은 너네가 나의 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보지 않겠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경험시켜주는 건 어떻겠냐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양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지금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요청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리고 그 요청으로 우리의 삶의 조그만한 부분들이 변화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넘어서 은혜를 선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지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심을 먼저 깊이 느끼길 소원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미워하시며 어떻게 심판할까, 이걸 어떻게 벌할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며 특히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며 마치 죄가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느끼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길 소원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체험이 결국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존재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다른 자들에게 죄사함의 길을 맛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